LA 영락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당회원들과 원로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얼핏 생각나는 것이 그런 자리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없이 그냥 만난 자리였지만 얼핏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이럴 때 참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한 적이. 그리고 나서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언제가 행복한가? 어느 때가 좋았는가? 목회하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이 있을까? 때때로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 또는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또는 들을 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그래도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 전에 계셨던 그 원로 목사님은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의 그런 목회였던 교회, 그런 당회원들이 저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이지?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한다면은 다양한 대답보다는 거의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 당연히 교회가 싸울 때입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입니다. 다투고 분쟁을 가지고 있을 때 목회자는 아마 죽을 지경일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그것도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배후에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이 앙금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파당으로, 그것이 어떤 분파를 만들어서 싸울 때 더더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할지 하는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자존심에 상한 문제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것이 어떤 명예의 손상이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싸워야 하는 그런 갈등 앞에서 교회가, 목회가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목회자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파당이 갈라질 때,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분쟁이 났던 것이 목회자로서 어려운 시간은 틀림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 때가 힘든 것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교회에 오기 때문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사도행전, 3세대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 그 텍스트로 사도행전을 정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금 2017년 3년째 하고 있지만은 지난 4개월 가까이 선지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5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닷없이 흔히 말하는 평지풍파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조용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 교회가 순식간에 싸움, 논쟁, 분쟁, 다툼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쟁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교회 갔는데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 라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또 누군가는 함께 싸우듯이 그런 언쟁이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순간에 몸이 서스라치게 놀랐고, 그래서 그분은 그 이마를 우리 의자 피유 앞에 이마를 막 때렸다고. 하나님, 나 여기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뭐죠? 자기 머리 생각 속에 이거 싸우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마를 막 때렸다고. 그 피유 앞에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이마가 멍이 들었었다고.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뭐냐고. 꽤 오래됐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오늘 찬송가 불렀듯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고 마음껏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야 하지만 오늘 또 교회 가서 싸우러 간다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해서 새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누가 내 편을 되는가,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물 던지러 간다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솔직히 말해서 상관도 없이, 그래서 지난 4, 5년 혹은 전체를 다 합치면 10년 가까이나 교회 싸우러 갔었지 은혜 받으러 본 적이 없었다고. 가슴 아픈 고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한 교회의 분쟁 이야기.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에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내려왔고, 그리고 구브로나 그레데 섬까지 다가갔고, 나중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또는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이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신, 은신을 할 수밖에 없듯이 도망치듯이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무는 자리에서 도망쳐왔다고 피신해서 숨을 죽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한숨 돌리고 그때 가서 믿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다메섹까지, 빌립보까지, 구레데라는 섬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여길 만큼 그들은 피신해 왔으면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조차도 없이 복음을 전파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했었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을 그들은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시 어쩌다가 안디옥까지 흘러들어왔고, 흘러들어온 이 안디옥 지역에 찾아온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에서 만나는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였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명, 30명이 모이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에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합니다. 망설임도 두려움조차 없이. 이 안디옥 교회가 번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마침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다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갔습니다. 귀족, 왕족이 있었는가 하면은 노예 출신도 함께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그 교회, 신분의 차이가 한순간에 복음 안에서 녹아버렸던 그 교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도 전혀 생색내지 아니하고 기죽지 않았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늘같이 높았던 장벽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울타리가 깨어져 버리고 장벽이 무너져 버렸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구제까지 앞장섭니다. 예루살렘이 흉년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헌금해서 보냈을 정도로 그런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선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고, 우선 자기들도 이제 떠나왔으니까 이방인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준비해 놓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흉년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제일 먼저 구제 헌금을, 교제 헌금을 그들에게 보낼 정도로 사랑도 넘쳤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면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회였을 텐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있었던 그 교회는 다시 철야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들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귀한 단어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 같다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같다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같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모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정말 강물처럼 넘쳐 흘렀던 은혜로웠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나갔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2년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그래도 정리하는 면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나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다시 터키 지역으로 더 배를 타고 올라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습니다. 1년 반, 2년 가까이. 그러면서 되돌아와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교회, 그리고 자기들이 목회했었던 그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선교하는 중에 1년 이상이나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컸었는지를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온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은혜롭던 교회는 하루아침에 뒤숭숭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어지러워집니다. 어떤 사람들,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심술이 났든지 시기가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무슨 심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사람들이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오는 길은 480km입니다. 300마일 이상 되는, 적어도 300마일 이상, 350마일, 여기서 달라스 훨씬 더 넘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온, 한 달 이상이나 걸어서 내려온, 목숨을 걸고 내려온 사람들, 시비 걸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 상속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자손들에게 상속됩니다. 어떤 분 정말 그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 교회를 비판하듯이 똑같이 하더라고, 그놈의 자식이 입에서.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안디옥까지 한 달을 걸쳐서 목숨을 걸고, 그게 무슨 사명인지, 그거 무슨 하나님의 큰 미션을 받았는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로 고요하기만 하던,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폐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가 솔깃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맞아, 우리 같은 이방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니 저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고, 저 사람들이 뭔가 분명히 일리가 있으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까지 내려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 맞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맞단 말이야 라는 논쟁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 유명한 최초로 예루살렘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더 얼리 시대에, 가장 최초의 시대에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주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단 말인가? 어디까지? 뭐를? 그리고 이때 이 회의를 주장한 의장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이때 참석한 사람들은, 회원들은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의 총회입니다. 이 총회가 이루어진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내려온 몇 사람들이 정식으로 가르친 라이센스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드는 이야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와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 물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이루어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왕성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 바울의 헌신을, 충성을 부정할 수 없는, 바나바의 그 배려와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희생을 결코 지울 수 없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라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단호히 배척했어야 옳았습니다. 단호히 배격했어야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이건 들어보니까 잘못되었다고, 당신들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거부했어야 되고, 단호히 그들의 자리에 끼어들어올 수 없도록, 여지가 없도록
배척했어야 옳았습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적어도 2년 가까이나 강을 건너면서 죽을 위험이나 산을 넘으면서 강도들을 만나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픔 속에 굶주림을 당하고, 비 오는 비바람을 맞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복음 하나 들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비행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자동차가 어디에 있었어요? 걸어 다녔던, 그러면서 누가 하나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를 기다리면서 위협하고 있었던 순간에 이들은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구브로라는 섬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마술사, 그 사람의 눈이 멀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바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에 해방 놓는 그 거짓 마술사의 눈이 멀었던 순간에 바울은 깜짝 놀랐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보를 거쳐서 구브로 섬에서 다시 나와서 터키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치면서 때로는 루스드라 땅에서는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하반신 불구자였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주의 손이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생히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서 손으로 만질 정도로 복음에 감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 한마디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사실을 그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이나 복음 전파를 하면서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 앞에 제사함이 무엇인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치면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 바울, 바나바. 물론 힘든 순간도, 언어적인 장벽도, 그리고 교통적인 문제도, 또는 배고픔의 문제도, 인종적인 차별 문제도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복음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감격을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이 그 교회에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종교의 권력을 탐욕적으로 붙잡고 싶어하는 기만이었고, 전통이란 이름을, 명분을 앞세우지만은 그러나 기득권에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 때로는 이방인들까지도 규례를 만들어 놓고 굴례를 씌우고, 때로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문턱을 높여놓고 있는, 마치 그 전통이나 마치 그 규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어설픈 술책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있었고, 그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을 또 다른 굴레로 핍박,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죄의 굴레 속에서, 때로는 율법의 그 압박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고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분노가 아닙니다.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짓밟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
종교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단호히 싸울 수밖에 없는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백과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원래는 이방인들이었고 할례 받지 않는 먼 나라였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예수님에게 가까워졌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 율법 더 이상 필요 없는 은혜의 자리에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또 다른 짐을 짐 위에 떠올려 놓고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한두 번 말장난으로 입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그냥 말로 대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다툼이라는 이야기는 길이로는 대단히 긴다는 것이고 양으로 말하면 아주 큰 것을 의미할 정도로 그들의 논쟁은 그냥 입씨름 정도가 아니라 격렬한 투쟁적인 그리고 아주 지속적인 그런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멋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존경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 따위를 앞세우면서 분개해야 될 자리에 적당히 타협이란 이름으로 지나가고 적당히 내 좋은 사람 되기 위하여 양보하며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율법입니다. 이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피가 끓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이 죄인이 되셨고, 아니 의인이 죄덩어리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얽어매어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던 수많은 죽음과 죄악의 그 어두움의 권력 세력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대신 맞음으로 채찍에, 대신 죽음으로 저주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합평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 앞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논쟁이었습니다. 15장 2절 볼까요?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거, 성경에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되 해가 지기까지는, 해가 지면은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분노하되 그 분노가 네 생각과 내 육체를,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때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분노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두어졌었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던 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기를 향하여 금방 돌로 때려 죽였던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었던 사도 바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실망하고 오해할까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하여 방금 죽었던 그 자리에, 쫓겨났던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왔던 이 사도 바울에게,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 증거로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아니 따져볼까? 갈라디아서 2장 봐요. 아니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인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갈라디아 3장 1절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왜 죽으셨느냐고, 부활의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넘겨봐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한번 따져볼까? 너 율법을 이야기해? 할례만 행했다고? 아니, 그런 간단한 할례 말고 10계명 제대로 지켰어? 아니 10계명을 나눈 613가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거 있나 말이야. 말해보자고, 따져보자고.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내어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613가지 하나라도 안 지킬 것이 없단 말이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수백 가지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할례 행한 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격정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 교회는 분쟁이 시작되었다가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대표자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라고 그 교회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역시 다르기는 합니다. 소송을 걸고 세상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네 죽고 나 죽고 교회에 어떻든 말든 진통을 겪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름 석자 하나에 벌벌 떠는 사람들, 아니면 돈 몇 푼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결론을 얻자고.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나그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뭐 특별 집회 강사로 초청되어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에 몸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때로는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섬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우리에게는 목회자는 바울이야, 바나바야 라고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얼마나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단 말인가? 인간이란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역시 인간이란 그런 것인가? 아니, 나라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이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이렇게 무기력하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괴로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섭섭해하지도, 자존심 상하지도,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 성도들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이 모양으로 없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행과 함께 갑니다. 기쁨으로. 사도행전 15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크게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문제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번지기, 또 확대하고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5절은 마칩니다. 이런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섭섭한 마음을 끌어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적어도 한 달입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달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베니게라는 도시와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작전을 짜야 합니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리를 세워야 합니다. 깨를 짜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저 사도들에게 우리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깨를 물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전을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꾀는 꾀입니다. 국리는 국리입니다. 술수는 술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잔머리는 잔머리일 뿐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며 베니게라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거치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지역을 지나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했었는지 그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논쟁 속에서 은혜를 크게 기뻐했다. 메가 그레이스라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큰 은혜가, 카리스라는 큰 은혜가 그 땅에 넘쳐났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언제나 큰 기쁨이, 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불평하고, 아니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들이 뭘 알아? 현장에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뭘 따져? 저들이 한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불평을 만들고, 불평에 또다시 시비거리를 만들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 자기와 함께 하셨던 주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왔었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도성의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만들게 되고, 기쁨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을 만들게 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게 바이러스를 증거하게 되고,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머리를 이 피 위에다가 때렸던 권사님, 그 마음을 이해갑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싸우러 온 게 아닌데, 저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4년, 5년, 10년 가까이나 평생 교회 다니면서 네 편 내 편만 눈에 들어오고, 이건 뭐 교회 싸우러 가는 것처럼,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어떤 장로님,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생명나무 곁에서 시작할 때 이제 살 것 같다고, 이제 살 것 같다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쓸데없는 분노가 아니라 복음만 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 앞에서는 단호히 대처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식어지지 않은 그 복음의 감격 안에서 은혜, 나부터, 나 하나쯤에 꽃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꽃밭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 물이 들어서 푸르게 된다 한들 온 산에 푸르름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쯤 바르게 산들 세상이 변화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나 하나가 꽃이 된다면 너도 나도 꽃밭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나 하나가 푸르름이 된다면 온 산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푸르러진다고. 나 하나부터라도 은혜를 받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그 복음만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이 하는 찬양, 그들이 섬기는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짜증나거나 지루하거나 끝나고 나서도 실망했다고, 아니면 원망하고, 아니면 떠날 궁리하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라고 침을 뱉을 궁리가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복음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늘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가득히 임하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